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다른 무엇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성숙한 신앙인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숙한 신앙인이란 무엇일까까지 우리의 생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은 먼저는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더 나아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하고 또 악하고 미천한 뜻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 삶 속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성숙한 신앙을 꿈꾸면서 요새는 짧은 기도이지만 저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요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주님 투시에입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투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단어를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투시라는 단어는 찔리다 또는 항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찔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항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국제 스포츠 대회를 통해 혹시 펜싱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펜싱은 날카로운 칼끝이 오가는 눈보다 빠른 스포츠를 요하는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이 매력적인 펜싱이 사실은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채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렇게 도복에 센서가 있고 이렇게 전자 스코어링 기계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없었던 과거에는 누가 누구를 먼저 찔렀는지, 또 어디를 어떻게 찔렀는지 판단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따라가는 게 한계가 있는 영역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도 누가 먼저 찔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채점하기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첨단 판독 기술이 잘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펜싱 지도자들이 지금도 제자들에게 이 전자 스코어링 장비를 착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펜싱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장비 없이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워낙 칼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격을 한 사람조차도 내가 제대로 찔렀나? 아니면 공격이 빗나갔나?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득점이 났는지 안 났는지 옆에 있는 심판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딱 하나,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카메라가 놓친다고 해도, 전자장비까지 오작동한다고 해도 유일하게 그 점수가 났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칼을 맞은 사람은 알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칼을 맞은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시라는 단어가 사실 펜싱 용어예요. 프랑스어인 이 단어는 내가 찔렸다, 내가 찔렸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펜싱 경기에서는 득점한 사람이 환호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점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점한 사람, 즉 칼에 찔린 당사자가 스스로 손을 번쩍 들고 제가 찔렸습니다, 투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상대편에게 득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펜싱이 추구하는 가장 숭고한 법도입니다. 요즘은 보니까 이 전자기기랑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옛날 펜싱만 봐도 이렇게 서로 손을 들어요. 내가 찔렸습니다 라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편에게 득점을 인정해주는 펜싱의 이러한 숭고한 정신이 바로 투시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패배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명예로운 선언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신이 맞았다는 사실을 끝까지 숨길 수도 있습니다. 승리를 향한 집착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스포츠에 그렇게 과몰입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야구를 보다 보면
타자가 공을 치고 1루로 전력 질주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선수하고 공하고 비슷하게 1루를 밟았을 때 1루에 달려오는 선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제스처가 있어요. 1루를 통과할 때 공이랑 비슷하게 들어올 때 막 달리던 선수가 마지막에 이러고 들어와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난 세이프다. 난 죽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사실 판단은 누가 하죠? 판단은 심판이 하는 거예요. 자기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열이면 아홉은 팔을 크게 펴면서 난 세이프다, 세이프라고 외치면서 들어옵니다. 내가 공보다 더 빨랐다고, 나는 살았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살아나가야겠다는 의지와 이겨야겠다는 생각에 내가 판단하여 내가 세이프라고 외치는 것이죠. 또 요즘 이정우 선수가 뛰고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타자들이 가끔 이렇게 헬멧을 두드려요. 3번. 이렇게 두드리면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판정이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카메라로 판정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심판의 판정이 맞았으니까 제가 승복할게요. 이렇게 하는 장면은 보기 힘든데 심판 판정 틀린 것 같으니까 카메라로 봐주세요. 요즘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판정 불복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경기의 일부고 자연스럽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얘기하고 싶은 투시의 정신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내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설사 불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패배자로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깨끗이 승복하는 것. 그리고 역설적으로 펜싱 선수들의 고백을 보면 자신의 실력과 인격을 한층 더 상승시켜 준 것이 바로 이 투시의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패배를 인정하면 내가 더 약해질 것 같고 내가 패배자가 될 것 같지만 그 인정하는 태도가 나를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더 상승시켜 줬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펜싱 선수는 변명하거나 판독기 뒤로 숨지 않는다고 해요. 정직하게 손을 들어서 외칩니다. 투시에 당신이 나를 찔렀습니다. 당신의 공격이 내 정곡을 찔렀습니다. 당신이 득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패배 인정이 아니라 진실 앞에서의 정직함이자 가장 명예로운 항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 펜싱의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권의 고전 문학이나 오래된 죽은 문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살아서 약동하시는 활력 있는 영적인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맹렬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검은 너무나도 예리하여 또 우리가 세상에서 겹겹이 껴입고 있는 우리의 위선의 도복과 자기 합리화의 방패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찔린 이후의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에 찔렸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될 때, 또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과 마주할 때, 또 혹은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아픈 권면을 들을 때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영혼의 정곡을 찔리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죠. 내가 지금 찔렸구나. 내가 찔린 것은 사실인데 내 반응은 어떠한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정곡이 찔리는 순간 애써 외면했던 나의 교만, 나만 알고 있었던 내 은밀한 죄, 내 이기적인 욕심, 내가 사랑 없음의 민낯이 드러날 때 우리는 영혼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투시를 외치시며 주님이 맞습니다. 제가 항복하고 돌이키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승복할 수 없으니 비디오 판독을 해달라고 요청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의 검에 찔린 최초의 인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검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적으로 비디오 판독을 요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시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부르심은 아담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찌르시는 은혜의 검이자 되돌림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검이었습니다. 비록 검을 드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손에 용서를 준비하시고 그들이 투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내 손을 들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뒤로 숨으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갑옷을 끌어올렸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넘기며 상황 논리를 들이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줬어요. 하와 역시 뱀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상황이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음에도 그들은 끝내 투시를 외치지 않았고 결국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세상의 수많은 변명거리와 핑계를 판독기처럼 들이밀며 나를 찌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찔렸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진짜 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하나님 저에게 과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사도행전 2장에는 위대한 영적 항복의 현장, 영적 투시의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수많은 무리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 이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무리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정확히 정곡을 찔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담과 하와 같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못 박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대제사장들이 시킨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한 짓입니다. 저희는 무지해서 속았을 뿐입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영적 비디오 판독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죄인임을 뼈저리게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검에 우리가 찔렸다. 우리가 틀렸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러한 태도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적 투시의 현장, 항복의 현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항복이 터져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신약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정직한 항복을 원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살아있는 날선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는 대신 주님, 제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주님, 투시입니다.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13절의 말씀처럼 결산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주님이 우리의 속에 있는 것 하나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은밀한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찔림을 받은 나 자신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진실임을 나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량한 자존심의 방패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손을 드는 투명함입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이토록 추악한 욕심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원망이 제 안에 있고 헛된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의 예리하신 그 말씀이
정확히 제 거짓을 찌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펜싱에서 투시를 외치는 것은 어쨌든 점수를 읽고 실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패배, 투시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생명과 치유로 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영원한 승리로 나아가는 첫 걸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핑계를 멈추고 주님 앞에 찔림을 인정하며 두 손을 들어 항복을 인정할 때 우리를 찔렀던 주님의 검은 더 이상 우리를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영혼의 썩은 세포를 도려내는 거룩한 수술용 메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복하는 그 순간 우리를 찌르신 그 주님의 손이 도리어 십자가 보혈로 피 흘리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완전히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과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일본의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인 킨츠키라는 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귀한 도자기가 깨지면 사람들은 아까워하면서도 그 도자기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하지만 킨츠키 장인은 깨어진 도자기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아서 이어붙이고 그 갈라진 틈새를 따라 순금을 덧칠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수리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수십 배나 더 가치 있는 명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자기 표면에 선명하게 남은 황금빛 상처 자국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귀한 무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인의 손에서 이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도자기가 자신의 깨어짐을 완전히 인정하고 장인의 손길에 깨어진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깨어진 조각을 감추거나 상처를 숨기려고 해서는 결코 수선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깨어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투시를 외치며 자신의 상처난 조각들을 위대한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모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은혜의 황금빛 보혈이 바울의 깨어진 틈새를 채우시며 그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빚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복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항복이며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아직 지혜도 부족하지만 요즘 들어 많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아닌 거에 대해서 분명해야 하고 납득이 안 되면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엇이 마음에 안 들거나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끝장을 보려고 덤벼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찌 보면 철두철미하고 독한 제 모습이 순간적으로 녹아내리고 제가 바보가 된 것만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사과를 했을 때 제가 지적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미안해요 라고 상대방이 인정할 때 저는 속으로 통쾌하다, 내가 이겼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졌구나, 내가 미성숙했구나,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영역에 항복이 필요하십니까? 여전히 숨기고 있는 깨어진 조각들, 내 고집, 또 내가 막 내뱉는, 막 표현하는 감정의 핑곗거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매일 이 항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실수했을 때 부모의 권위라는 방패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부부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났을 때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먼저 꺾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살아내는 진정한 투시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포장지를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타인을 탓하는 변명의 비디오 판독을 이제 멈추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말씀의 검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두 손을 들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항복했다면요, 십자가 정신이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맺어진 관계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이제 옆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매일매일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투시입니다. 나를 찌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제가 온전히 인정하고 항복합니다. 이제 내 깨어진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 손에 위탁드리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항복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힘으로 살고 여전히 내 맘대로 해왔던 고달픈 인생이 끝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항복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항복하면 괴로울 것 같고 패배를 인정하면 진 것 같죠. 그런데 주님 앞에 하는 항복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항복할 때 참된 자유가 있고요. 주님 앞에 내가 없는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러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펜싱에서 얘기하는 투시의 정신, 항복의 정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고, 내가 이겼다고 외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자아와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를 찌르셨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왔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주인 되는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위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정한 항복을 통하여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위로를 경험하는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